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보니까 그냥 너무 흐뭇하시죠? 네, 너무너무 좋습니다. 오늘 헌신 사역도 너무 아름답게 하셨고 또 찬양도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정말 주를 섬긴 것에 내가 후회함이 없다. 이 고백이 이들의 평생 고백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있었고요. 또 우리 찬양도 우리 어른들과 함께 부를 수 있도록 얼마나 은혜롭게 준비했는지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 청년들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의 보배고 또한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그런 사랑을 담아서 우리 어른들이 우리 청년들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우리 청년들이 또 이렇게 맛있는 음식 먹을 수 있도록 당회원 장로님들과 우리 성도님들께서 귀한 헌신을 그렇게 해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너무 맛있는 음식도 먹고 또 커피차로 대접도 받고 그렇게 참 얼굴 보니까 너무 행복해하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청년들이 뭘 먹고 싶은지 얘기를 좀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닭강정, LA 갈비 이런 걸 먹고 싶다고 이렇게 보니까 그게 좀 많아가지고 그걸 오늘 얼마나 이렇게 푸짐하게 교회에서 준비했는지 여러분들 맛있게 잘 드셨죠? 예, 음식을 보니까 다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야. 그렇다고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거 먹고 싶다고 얘기하라. 제가 그렇게 시킨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우리 청년들한테 또 선물도 준비해 주셨고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청년들에 대한 사랑을 충분히 그렇게 또 표현하려고 애를 쓰셨어요. 우리 어른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감사의 마음 전하겠습니다. 청년들이 네, 하나님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예배 순서상 광고를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내일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정기 총회 있는데 우리 박헌중 장로님 총대로 가시고요. 또 이웃사랑 바자회 이번 주 금 토요일 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어요. 오늘 마침 또 3청년에 결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때는 저희가 이런 소개를 안 하는데 오늘은 이제 또 청년데이 또 예배니까 우리 재성 형제랑 한나 자매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어디 계세요? 여기 계세요. 네. 우리 두 분 이렇게 축하한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박수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만나서 결혼하는 거 정말 100점짜리예요. 근데 밖에서 결혼해서 데리고 오면 더블 200점.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정말 100점짜리, 200점짜리 결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죠. 유명한 말씀이죠. 여기에서 그의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의라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는 거, 이걸 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이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여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사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구하는 이 삶이란 쉽게 말해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게 뭐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대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문맥을 보면요, 예수님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너희들은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시니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면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피로를 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우리 아버지이심을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생생하게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 때 내가 있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셔서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생명과 화평과 의와 희락을 충만히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훈련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들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 내가 있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의와 희락을 풍성히 내가 누리기 위해서 내가 훈련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를 5가지 좀 삶의 영역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5가지 삶의 영역이 뭐냐? 물질, 관계, 투자, 시간, 결혼, 이 5가지 영역이에요. 첫 번째로 이 시간의 영역에서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훈련해야 되는 게 뭐냐? 주일 성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의 그 제4계명의 말씀대로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로 온전히 구별하는 걸 가르쳐가지고 주일 성수라고 그러죠. 이 주일 성수는요, 시간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9절 보실까요?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6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7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간을 여행할 때 6일 동안은 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딱 하루치만 그렇게 일용할 양식으로 이제 집어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면 하루치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집어가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6일째는 뭐래요? 6일째 날에는 2배 줄게. 그러니까 7일째 날은 그 만나 가지로 너네 안 나와도 돼. 집에서 가만히 있어도 돼. 그러면 채워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일째 안식일에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일을 내가 중단을 해도 하나님께서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주일은 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로 온전히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는 어떤 예배냐? 온라인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레위기 23장 3절 보시죠.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7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여기에서 성회라는 말은 거룩한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내가 주일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어요, 저 설교 들었어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에 다른 데서 즐거움을 찾지 아니하고 믿는 자들과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들으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8장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걸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잠깐만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뭐래요?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믿는 자들의 모임인 거룩한 모임, 성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모임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겁니다. 17세기 과학자이면서 철학자인 동시에 신학자였던 블레즈 파스칼이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보실까요? 존경한다는, 경외한다는 의미는 무슨 뜻이냐? 힘들어도 상대방을 위해 애를 쓰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나는 도저히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기분입니다. 지금 저는 도저히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할지라도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말끔히 씻고 옷을 차려입고 교회까지 거리를 이제 달려와서 예배당에 앉아 1시간 동안 몸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존경하는 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자들이 그렇게 함께 성회, 거룩한 모임으로 그렇게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이 내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20살에 이제 회심하고 지금까지 30년간 쭉 신앙생활을 오면서 정말 열심히 주의를 지켰어요. 군대에서도 대대장님이 교회 가지 말라고 해도 저는 교회 가야 됩니다. 그 이등병 때부터 교회를 군대에서도 빠지지 않았는데요. 근데 제가 그렇게 저의 그 주일 성수 생활을 쭉 이렇게 되돌아보니까요, 뭘 깨닫게 되었느냐면 저는 내가 주일을 열심히 지킨 줄 알았는데 사실은 주일이 제 신앙을 지켜준 거더라고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주일을 지키라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신앙을 지켜주더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두 번째로 물질의 영역에서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훈련해야 되는 게 뭐냐? 11조 생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는요 우리의 이 수입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이 11조는요 돈이 아니라, 우리 아까 전에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우리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헌신하라 그러면 사람들은요 내 돈 가지고 헌금해라, 내 시간 내 건강 가지고 교회 봉사 많이 해라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기독교적인 헌신을 완전히 오해한 거예요. 사실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시간과 돈과 그 에너지와 그런 어떤 모든 이 물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시간과 돈과 또 그 건강은 이미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얼마든지 여러분의 건강과 시간과 돈과 생명을 지금이라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돈과 시간과 재능과 외모는 전부 다 하나님의 거라는 겁니다. 그것들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가진 것 중에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건 딱 하나 있습니다. 딱 하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내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다고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알아요? 죄입니다. 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닌 게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 죄라는 거예요. 죄는 온전히 내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연습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이 뭐냐? 회개예요. 회개. 우리는 그저 내 죄를 가지고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뻔뻔하게 내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 저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세요. 주님의 보혈로 내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주의 의로 나를 용납해 주세요. 제가 더 나아지지 않았지만 저를 주의 그 피와 의 때문에 사랑해 주세요. 제가 더 괜찮아지지 않았지만 저는 여전히 인색하고 여전히 약하고 여전히 악하고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여전히 당신의 그 말씀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흘리신 보혈과 그분이 날 위해 대신하신 그 완전한 의를 근거로 주님, 나를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이게 우리가 회개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회개가 바로 우리들이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헌신을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11조를 내는 것, 내 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시간과 물질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그 일부를 드리는 헌신이고, 그게 바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신앙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11조는요, 예수님이 이미 자신의 전 존재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영원히 앞으로도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내가 가진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내 소유 중 10분의 1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것으로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11조는 뭐냐? 나의 일부를 통해서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동우 목사님께서 11조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11조는 군대에서 특전사들이 비행기에서 점프하기 위해서 그 막타워에서 뛰어내리는 훈련을 연습하는 것과 같다. 우리 군대에 다녀온 청년들 아실 거예요. 막타워는요, 유격 가면 이제 줄에 매달린 채 그냥 뛰어내리는 곳인데요, 그 높이가 10m 높이입니다. 왜 10m냐? 사람이 밑을 쳐다봤을 때 가장 공포감을 느끼는 높이가 10m래요. 그래서 10m에서 뛰어내리는 연습을 한 사람들은 어디에서든지 뛰어내린다는 거예요. 11조 생활은 다른 게 아니라 이 막타워 10m 높이에서 뛰어내리는 훈련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 훈련 받으면 하늘 꼭대기에서도 뛰어내린다는 거예요. 이 훈련을 받으면 비행기에서도 뛰어내린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0m에서 뛰어내리는 연습이 충분히 평소에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12조 생활을 통해 내가 부하든 내가 가난하든 내가 풍부하든 비천에 처하든 언제나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고, 하나님 그 한 분 때문에, 그리고 내 존재 전부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여러분 월급 받으면요, 월세보다 11조를 먼저 떼십시오.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투자로 얻게 되는 그 자본소득에 대해서도 11조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내 일부를 통해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이고, 우리는 그 훈련을 통해서 물질의 영역에서, 정말 돈이 신이라고 여겨지는 이 물질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내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우리 아버지심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청년들만 믿으세요? 네. 세 번째로, 관계의 영역에서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훈련해야 되는 게 뭐냐? 부모, 어른을 공경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보실까요?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네, 1에서 4계명은 하나님 사랑이죠. 5에서 이제 10계명이 사람 사랑인데, 사람 사랑의 첫 번째가 뭐냐? 제일 먼저 부모 공경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공경과 부모 공경을 하나님은 동등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공경하다라는 말은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무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중요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물론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은 부모가 뭐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걸 명령해도 무조건 순종해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부모님이 어떤 말을 할 때 그게 타당할 때나 타당하지 않을 때나, 탁월한 부모든 지지리도 못난 부모든 그 부모를 통해 오게 되는 여러 가지 요구나 부모와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모든 상황들을 무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중요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은 사랑스러운 존재야, 이렇게 억지로 말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로마서에 보니까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그러셨지, 하나님이 내게 부모를 주셨지, 하나님이 부모를 내게 두셔서
권위를 가지게 하셨지, 그러면서 그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굉장히 무겁게, 굉장히 중요하게 깊이 고민하면서 풀어가게 되며, 그걸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가게 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열어가시는 걸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요, 이 십계명을 설명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왜 부모를 주셨냐? 인간이라는 것은 본디 인간 위에 있고 싶어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다 내 아래에 두고 싶어하는 그 악한 본성을 가진 교만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본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무조건 순종하는 거, 이거 잘 안 가르쳐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완전한 복종, 하나님을 향한 그 완전한 복종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내게 붙여준 사람이 누구냐? 그게 부모라는 거예요. 근데 십계명에 보면 하나님이 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약속하셨는데, 우리 주변에 보면요, 부모님을 정말 공경해도 일찍 죽는 분들 많죠. 그렇죠. 이 점에 대해서 케빈 드영이라는 분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보세요. 성경의 저자들은 바보가 아니었다. 모두가 100살까지 사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일찍 죽는 것도 아니었다. 땅에서 장수한다는 것은 단지 오래 산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이 말은 풍성한 생명과 관련이 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베푸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 원한다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또한 장수는 보상이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약속이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이게 우리들이 이 계명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죠. 그 약속은 내가 오늘 부모님께 10번 복종했으니 수명이 더 1년 늘어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약속은 수학적인 공식과 같은 것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면 대체로 훨씬 더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인생에 두 갈래 길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제 성인인데 이제 부모 말 그냥 무시해도 돼.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늘 나한테 상처만 줬는데. 그러니 이제 내가 부모 말 무시해도 괜찮고 내 인생을 사는 데는 별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길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부모를 주셨고 그 부모와의 관계에서 그 권위를 인정하라고 하셨고, 그 부모와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온갖 관계적, 재정적, 상황적인 그 모든 일들을 내가 풀어갈 때 이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풀어갈까라고 그렇게 무겁게,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식으로 최대한 그 상황에서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고 부모님에게 상처가 되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가 부모님과의 관계를 풀어나가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방식으로 뭔가를 결정하고 부모님과의 관계를 풀어나가면 나는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손해본 것 같았어요. 그런데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될 거래요. 나의 삶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능력이 임하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내가 부모 공경했으니까 나 100살까지 장수할 거야, 이게 아니라 내가 부모를 중요하게 무겁게 여기는 방식으로 살면 이상하게 나중에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복 주셨네? 내 깜냥은 이거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복되게 풀어주셨네? 내 자식의 인생이 이렇게 희한하게 풀렸네? 라고 고백하게 되는 하늘의 복이 부모 공경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십계명에서 말하는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요,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이루고 있는 어른들의 권위도 인정하고 그들을 공경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그 야곱이 애굽의 왕인 그 바로를 만나서 이런 말을 하죠.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가 지금 130세다. 그런데 내가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다. 그래요. 여러분, 바로 앞에 선 이 외국인 할아버지가 무슨 권위가 있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 당시 세계 최강국인 애굽의 그 왕인 바로가요, 야곱의 권위를 인정해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야곱의 축복을 받고 야곱은 그 바로를 축복해 줘요.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요, 절대로 자기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축복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야곱의 아들 요셉만 인정한 것이 아니고 요셉을 잃은 그 인생의 슬픔을 견디며 끝까지 살아온 야곱도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130년 동안 걸어온 길이 무기가 된다고 이 왕은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가 걸어온 길이 권위가 된다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뭐냐? 나이든 그 어른들이 걸어온 그 길이 무기가 되고 권위가 됨을 인정하고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정말 귀담아 들을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길을 열어주실 때에는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어떤 윗사람들, 여러분에게 어떤 권위를 행사할 만한 좋은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바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신다고요. 예컨대 축구선수 홍명보 선수에게 좋은 사람이란 정말 좋은 권위를 가진 그의 스승이란 히딩크 감독이었죠. 정말 운동선수가 지도자를 잘 만나서 영광을 누리는 것은요, 인생의 큰 복입니다. 홍명보 선수는요, 이 히딩크 감독을 만나가지고 월드컵 4강의 영광을 맛보았습니다. 좋은 사람을 따라가게 되면 영광이 저절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위는 우리의 적이 아니라 그것은 내 인생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홍명보 선수가 국가대표 감독직을 제의받았습니다. 영광을 맛본 사람은 언제나 흥분하게 되잖아요. 축구협회는요, 또 다른 영광으로 이 홍명보 선수를 유혹한 거예요. 근데 그때 히딩크 감독은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직 너무 젊고 더 공부해야 되고 더 경험해야 된다고 조언했다고요. 한국 언론에 휘둘리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한다. 유럽에서 지도자 경험을 더 해야 된다. 국제대회 준비하는 법을 더 배워야 된다. 라고 정말 엄마 같은 잔소리들을 늘어놓으며 굳고 말렸다고요. 히딩크 감독은 이 월드컵 성적보다 이 홍명보 선수의 축구 인생 전체가 꼬여버릴 수 있음을 우려한 거예요. 근데 이 홍명보 선수는 축구협회의 그 제안을 수락했어요. 자신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열정이 있으면 뭐든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1년 안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딩크 감독의 예언은 그대로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청년들 꼭 그래서 기억하세요. 꼭 명심하시기를 바라요. 나이든 어른들의 이야기가, 부모님의 이야기가 잔소리로 들리는 그 순간이 내가 가장 교만할 때라는 거예요. 어른들이 걸어온 길이 무기가 되고 권위가 된다는 걸 겸손히 인정하면서 그분들의 조언을 귀담아 들을 줄 아는 게 삶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내 부모와 어른을 공경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들의 권위를 인정할 때, 그들에게 주어진 그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그 권위가 있는 사람을 통해 내 인생을 열어가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과 능력을 충만히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을 내가 기대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번째로 투자의 영역에서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를 구하는 삶을 훈련해야 되는 게 뭐냐? 교회 중심으로 내 인생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투자에 관심이 많죠? 투자의 1차 목적은요, 방어예요. 방어. 돈을 더 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자산을 지혜롭게 잘 지켜내는 게 투자의 1차 목적입니다. 두 번째 이 투자의 목적은 뭐냐? 자산의 증가예요. 가진 자산을 잘 지키는 것과 함께 지혜롭게 행동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자산을 30배, 60배, 100배로 증가시킬 수 있다면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투자의 두 가지 목적은요, 세상 사람들도 투자를 생각할 때에 동일하게 고려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만 존재하는 투자의 세 번째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교회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투자에 관해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언제나 교회 중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하나님이 주신 기관, 그 수단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등록하고 섬기는 그 지역교회 목회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내가 섬기는 그 교회를 통해서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투자를 할 때, 특히 부동산을 생각할 때, 어떤 땅이나 집을 살 때에 고려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교회와의 거리라는 거예요. 내가 지역교회 예배와 사역에 적극적으로 그게 걸어가든 대중교통을 이용하든 내가 차로 가든 그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내가 지역교회 그 예배와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에 속하여 풍성한 교제를 유지할 수 있는지가
투자의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언급했던 케빈 드영 목사님이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바르게 받아야 하는가라는 책에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투자를 할 때 교회를 관가하는 불순종의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셨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새로운 일을 택하기 전에 월급이나 학군이나 출퇴근 시간이나 혜택 등이 다 좋아도 그 지역에 좋은 교회가 없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어렵다. 안전, 가치, 학교, 직장 등만 생각하지 말고 당신이 어떤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라. 여러분, 제가 지금 교회로부터 먼 곳에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비난하고 정죄하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분들은요,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피치 못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정이 있는 거 제가 잘 압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교회와 거리가 집이 멀기 때문에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정이 그래서 교회로부터 멀리 가는 것을 정말 눈물을 머금고 이사하는 분들이 많다고요. 그분들의 사정을 하나님은 아세요. 근데 제가 지금 이 말씀을 굳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드리는 이유는 뭐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청년들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 청년 여러분들께서 직장을 가거나 결혼을 해서 이사를 해야 될 때 내가 언제든지 가서 기도하고 편하게 예배드리고 언제든지 교회 공동체에 참여하는데 부담이 없는 거리와 환경인지를 고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교회와의 그 물리적 거리에 그 실질적인 근접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교회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고 말하는데 정말 그렇다면 내가 어디에 살지, 앞으로 어디에 내 인생을 투자할지를 생각할 때 반드시 주께서 피로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 중심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기 쉬운 곳에 내 집을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집을 마련할 때 세상 사람들은요, 좋은 학교가 있는 학군을 선호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있는 교군을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장소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냐? 장소를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가 필요한데 장소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아주 중요한 섭리라는 거예요. 이걸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에 잡지 않으면 여러분이 장소를 소홀히 여기고 장소를 선택하는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게 기준이 되어버려서 사명과 비전을 이룰 기회를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장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장소를 가지고 유일하게 판단하는 기준은 뭐냐? 부동산 땅값이에요. 어디서 분양 시작했다더라, 어디가 오른다더라, 그게 유일한 기준이라고요. 그리고 직장을 판단하는 유일한 우리 청년들의 기준도 뭐예요? 연봉이에요. 어디가 더 많이 준다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과 사명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모든 할 일 다 끊고, 주님의 할 일 다 끊고 연봉 많이 주는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중심으로 모든 걸 선택할 때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궁극적으로 내 인생을 투자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엇을 여러분들은 누리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평생에 추구해야 될 영광 중에 하나가 뭐냐? 교회를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교회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부흥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것을 사모한다면 교회 중심으로 우리 인생을 투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신서에 보면요, 바울이 항상 뭘 강조하느냐?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데살로니가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항상 그 교회의 지역성을 강조합니다. 장소를 강조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특정한 교회를 섬기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소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이나 학교에 들어갈 때 이곳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이라는 확신을 느낄 때가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정할 때에도 목회자를 통해 바른 복음의 말씀이 들려오는 곳, 교회 공동체에서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곳, 내 시간과 거처를 활용하여 교회 구성원들과의 그 아름다운 교제를 할 수 있는 곳인지
고민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땐 내게 보내주신 그 지역 교회가 성장할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그 교회를 두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성장하게 되고 그 교회를 통해 그 지역 속에 하나님 나라도 확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네. 이제 거의 끝났어요. 마지막 5번째, 결혼의 영역에서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훈련해야 되는 게 뭐냐? 믿는 자와 결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 예수 믿지 않는 분들, 신앙 안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오늘 저의 이 말씀이 조금 공격적으로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겠다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신자가 믿는 자와 결혼해야 된다는 이 말은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보다 인격적으로 낫다, 능력이 탁월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성경이 믿는 자와 결혼하라고 할 때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4가지 영역, 시간, 물질, 관계, 이 투자의 영역에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중요하게 이 그리스도인들은 여기기 때문에 이 비전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동일한 이 가치를 가진 사람과 결혼하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는 이 신앙적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또 그렇게 정말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그 가치를 전혀 알지 못하고 또 그 가치를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믿지 않는 분과 결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갈등이 생기겠죠. 당연히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자의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고린도서 6장 14절 보시죠.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여기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말은요,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이 원문의 말은 뭐냐? 똑같이 않게 짐을 맨다, 기울지 않게 짐을 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농부가 소를 2마리 딱 끌고 밭을 갈아야 되는데 그런데 기울이지게 맨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한쪽은 소를 놓고 한쪽은 당나귀를 놓아가지고 그 둘 목에다가 멍에를 딱 씌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걸어가 봐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처음에는 가겠죠. 그런데 온갖 중심이 한쪽으로 나중에는 쏠리게 되고 비틀비틀 거리게 되겠죠. 한쪽에 심각한 피해가 벌어진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먼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위해서 믿는 자와 그 동일한 그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가치를 가진 믿는 자와 결혼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아멘이세요?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과 사귀고 있는데 당장 헤어지라는 말이냐? 그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가야 될지 궁금하시죠? 궁금하면 500원. 개인적으로 저한테 오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5가지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의 청년들 표정을 보니까 야, 우리 목사님 오늘 날 잡았네. 우리한테 맛있는 거 뭐 먹고 싶냐고 얘기하고 맛있는 거 먹이고 난 다음에 우리 목사님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있네. 오늘 날 잡았어. 또 어른들이랑 우리랑 같이 예배 드린다고 윗사람들 공경하라더니 부모 공경하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우리 목사님도 꼰대네. 우리 목사님 오늘 어른들한테 칭찬받고 점수 달라고 오늘 날 잡았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표정인데 그런 분들이 35명 계세요. 여자 반 그래요. 근데 여러분 사실 제가 오늘 설교를 다른 걸 준비했어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짧고 굵게, 그러나 여러분의 평생에 기억 남을 만한 명설교를 준비하겠다, 이 욕심 가지고 설교를 작성했고 실제로 작성하고 나서 제가 읽어보니까 와, 명설교다, 이런 설교를 내가 작성하다니 할 정도로 제가 감동 먹었는데요. 제가 근데 그 설교를 놓고 계속 고민했어요. 기도하고 정말 이 청년대회 때 우리 청년들에게 그들이 행복한 길을 가는데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가장 정말 내가 꼭 전해야 되는 메시지가 뭘까? 정말 다시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그거 싹 다 버리고 다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믿어주세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저보다 훨씬 더 여러분의 행복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 하나님이세요. 우리 마지막으로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보시죠.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5가지 말씀은요, 정말 여러분의 행복을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행복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대로 행하는 그 길이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기쁨과 능력을 충만히 누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가장 소중한 자신의 그 아들의 목숨을 버려서 여러분을 건지셨는데,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거짓말하실 리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좋지 않을 리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저와 여러분은 이런 고백을 토해내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다루고 계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셔. 그렇기 때문에 나를 훈련하고 계셔. 그분이 나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시고 그분이 나보다 훨씬 더 선하셔.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해서 내가 끌고 가는 것보다 그분이 계획하신 대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면서 내가 그분께 내 삶을 맡기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야. 그게 가장 나의 행복을 위한 길이야. 바라기는 오늘 이 믿음의 고백 가지고 시간과 물질과 관계와 투자와 결혼의 영역에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함으로 정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행복의 길을, 또 행복을 누리게 되기를 원하고, 또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가정과 직장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확장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요,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오늘 서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정말 나의 행복을 위해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정말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충만히 누리고 내가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확장하게 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나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 이 삶을 살고 내가 정말 후회하지 않는 인생 되기 원한다. 그렇게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어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